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언급된 복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언급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살펴볼 말씀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인 디모데전서 1장 1절만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거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복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가지고서 나중에 갖고 있다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복단지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삶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남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겠지만 그 주님이 주신 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들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류 역사의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들의 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이긴 거고 상대방이 이기면 상대방의 신이 이긴 거고 그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 모든 신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주신 신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하나님뿐이 계시지 않다.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만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원래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 하시고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하나님으로서의 명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시는 신은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다른 신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망인데 이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것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그리고 소망으로서 그분은 나의 소유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요즘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많은 구독자들을 얻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정치에 관여를 해서 내가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모든 그런 소망들의 끝은 사실상 굉장히 절망입니다. 절망들이 주어질 경우가 많죠. 그죠? 권력과 권력이 충돌해서 제대로 제명에 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권력 때문에 모든 돈을 빼앗기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헛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고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제가 선택하고 믿은 이유도 뭐냐면 영어로 된 이 성경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 킹제임스 진영 안에 있는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 얘기의 주변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경을 가지고서 아직도 여전히 이 소망 그러면은 이 소망은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찾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근데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이 소망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의 뜻으로 이걸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주장을 뭔가 제가 볼 때 억지스러운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입니다. 그죠?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에서 이 뜻이 뭐라고 정의돼 있다. 그래서 이건 이 뜻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도 그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분명히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정의하는 바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꼭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할 때는 사전을 가고 뭐 사전 히브리어를 가고 헬라어를 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의미로 그 단어의 뜻을 확신 가지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이다. 이것은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겠다고 얘기하셨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런 힘과 축복을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마지막 여러분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그리고 그 결말을 그저 영원함 속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함 속으로 가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절로 가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셔야 되는 뭐 의무가 있다거나 우리에게 무슨 채무자로서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은 뭐예요?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분이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대우받아야 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지옥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방식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긍휼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 우리는 과거에도 그래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고 사실 우린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을 화나게 만드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그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마주 앉아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가 와서 너희에게 거짓을 가르칠 것이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이거 주의해라.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교리인지 거짓 교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셔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빠지지 않게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처럼 나무에다 대고 빌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빌고 그죠? 뭐 자연에다가 빌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모든 자연에다 대고 엄한 것들에다 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진리를 구했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께서 친히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도 제가 틈틈이 얘기했지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된 그 순간과 계기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올 때 하나님 말씀에서 한번 자녀를 찾는 가르치는 양육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사람을 통해 저에게 알려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고 주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놀라게 대우하시고 제 강구와 찾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1장 4절 꿈에는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자 하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모든 여건들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집회가 있으면 쫓아가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무슨 설교자가 있으면 그 집회에 쫓아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딱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은 손에 들고 갈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도 묵상할 수 있고 집에서도 계속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안타깝지만 그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정말 주옥같이 정말 귀에 담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녹음할 수도 없고, 그죠? 필기할 수 있었겠지만 무슨 그 당시에 종이나 필기구가 막 충분하지 않은 것. 그 예배 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누군가가 말씀 전해준다 그러면 달려가고 했지만 돌아서면 그들에겐 주어진 성경책도 없고 어디 가서 주석서를 사야 될 서점도 없고, 그죠? 책방도 없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실이죠. 그죠? 지금처럼 무슨 기독교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책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늘날은 어때요? TV만 틀어도 그냥 기독교 방송 채널이 막 서너 개씩 되고 스마트폰만 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진짜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이 오늘날 충분하게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같이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양육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주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책을 올바로 읽지 않고 이런 것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분의 뜻에 맞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것의 가장 중심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교회에 들은 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필요한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책을 사서 읽던 유튜브를 통해서 듣던 여러분들이 양육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일단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일꾼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재력이 많고 뭐 이런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요. 깨끗한 일꾼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여러분들이 심성, 여러분의 삶 자체가 깨끗한 것을, 그런 깨끗한 자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여러분 속 안에서 긁어낼 오물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는데 인격이 안 돼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하시려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까지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여러분들이 특히 신약 성도들이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발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네. 그러려면 성령님이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함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술 취함으로 생활하고 있고 욕설이 입에 담겨져 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싸우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얼룩진, 이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도록 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양심이 화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죄가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죠? 뭐 죄를 막 떳떳하게 주장하고 다니고 그냥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했는데 하나도 가책도 안 느껴. 막 뻔뻔해. 그죠? 그냥 분란을,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교회에 피해를 주고 했는데도 막 뻔뻔해. 하나도 가책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남들이 보면 너무 그러지 마 할 정도로 혹시 이 말 때문에 저 사람은 마음 아픈가, 이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일을 한 건 아닐까?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들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는 일들, 이런 양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바로 주님께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과 선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다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지금 뭘 쓰고 있냐면 unfainted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faint라는 단어에 on이라는 게 붙어서 faint하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faint가 뭐냐? 여러분들 faint motion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뭐 복싱을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어떤 가식적인 동작을 해서 상대방의 시선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건 다른 쪽 행동을 해서 가짜로 누군가 시선을 속이는 게, 이게 페인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페인트 하다는 건 뭐예요?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뭔가 그 일에 순수하고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는 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죠?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요.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실현해야 되는 순간, 그죠? 근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아멘은 그냥 가식적인 거야.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때는 그 말씀에 아멘한 거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가식이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서 아멘 해놓고 나서 막상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도 아닌데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사랑을 못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가식 있는 믿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식 있는 믿음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서 믿은 아멘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갖지 않아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체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장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살인이 일어나고 대홍수가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고 술 취한 장면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죄 때문에 흩어지는 장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서로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서로가 충돌하고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체리티라는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냐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외롭게 여러분들이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항상 나보다는 옆에 있는 형제의 어려움과 그런 수고스러움을 감사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랑, 그죠? 아, 그 자매는 오늘도 문제없이 잘 지냈을까? 그 형제는 그때 그 문제 해결하는데 잘 됐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행동을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그건 안 가르쳐도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율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만 쓰면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많은 법들은 항상 이해 충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그 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악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실제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악한 법들이 많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 같은 이런 어떤 동성애를 비난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법 제정해가지고 뭐 비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악한 법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주어진 법들은 정말 악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법은 정말 선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감옥에 조그만한 감옥 공간에 갇혀서 그냥 그때 그냥 그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서신서들, 이런 성경 말씀들,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성경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시내산에서든 작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선호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법이다. 너희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법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에 크다란 어떤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장 9절.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만약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내가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이 얼마든지 궤변을 늘려놓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을 제정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의 한계를 정해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것을 하게 되면 죄이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계를 줌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뒤에 자신이 받은 벌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줬다고 그 조그만 상처를 청년을 살해하는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가인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그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방치해뒀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었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은 죄니까 그럼 하면 안 된다. 양심만으로에다가만 호소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한계를 주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감사한 일인지, 그죠? 살인과 음행이 죄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데 유익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11절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복음은 우리를 영원하게 안전한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은 이 복음만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몸을 버리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 복음이 그죠?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만 여러분들이 믿으면 영원한 세상을 그분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행복한 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정치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좀 잘해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실망을 여전히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들이 다 죄인들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뒀다면 우리의 소망은 진짜 허무한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시켜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걱정하지 않아. 나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나한테 맨날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들은 또 우리 나와 같은 죄인들의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확고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이 일에 더 이상 나는 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과 같이 죄의 속성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나는 그분께 가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우리의 확실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느니라. 내게는 누구예요?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예요. 핍박하는 자, 교회를 핍박했죠.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지만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을 당시에는 설교자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신약 교리를 핍박하고 신약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리를 부정하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그건 어떻게 돼서 과거에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정말 몰랐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어떤 직무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 봐봐요. 정말 이 일을 맡아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냥 진짜 교회라고 그러면 이 치를 떨고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하고 감사한 일인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 거기에 또 멈추지 않으냐 하시고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는 거죠. 그냥 은혜에 멈추지 않고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그죠?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거, 그죠?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불평하고 죄를 지었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무지하던 때에는 내가 정말 몰라서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죄인지 다 알아요. 그죠?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알고 나니까 그런 말씀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일을 계속 여전히 어기고 있나요?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어기고 있다면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다 쳐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데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죄가 몰랐을 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데 그냥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풍성하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돕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 벌어졌어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여러분들 성경은 진리라고 믿으시죠? 이건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 중에 최고봉이다. 니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이 사람의 죄만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열렸다. 그에게 열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서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그 구원의 크기를 제한하셔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긍휼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장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이유는 뭐예요? 본이 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명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세상 일에 탐닉하고 교회는 그냥 부수적으로 다니고 하도록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으로 던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지옥에 던지고도 남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옥에 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구원받는 이상 더 많은 복을 받도록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실제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래 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전율을 느끼도록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리에 가면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누군가가 옛날 왕 같은데 봐봐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고개만 잘못 쳐들어도 감히 막 고개 쳐들었다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많은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영존하는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있었던 죄들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고통도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슬픔, 질병,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 문제,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다 제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두시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맨날 갈등, 얼굴만 봐도 막 싫어하는 사람하고 맨날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영혼을 보내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영존하는 생명을 줬는데 유익한 것들로만 여러분들을 다 채워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하신 왕, 그죠? 그분은 한 번도 왕자에서 한 번도 내려오실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왕자에서 의롭고 사랑 많은 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왕을 모시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분이 왜 영원하십니까?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정말 참된 유일한 그런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할 때 그 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냥 이게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도 가르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감독을 세워서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체득하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하죠. 저는 이제 기질적으로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옆에서 막 큰 소리만 내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막 무슨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군사가 되어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군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지만 이 일, 혼을 구해서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하는 이 싸움은 너무나도 의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가서 뭐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과 마귀와 맞서서 세상과 맞서서 선한 전쟁을 이겨서 여러분들이 삶이 이겨내는 삶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이런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줌으로 많은 죄인들을 마귀에게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죠?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배가 파선하는 이유는 왜 파선되는지 아시나요? 항로가 있죠. 배들이 다니는데. 근데 이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떡해요? 거기에 암초가 있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파선하게 돼요. 우리가 정해진 항로로만 잘 가면 파선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등대가 되겠다. 이제 배가 들어올 때 등대가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배 운전대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운전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전하고 그 배의 모든 항로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그 길을 이끌고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운전대 좋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항로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복된 일인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징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 없도록 하게 되면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왜 세상에서 그냥 맡겨버려요? 왜 사탄이 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요? 지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가, 그죠? 그들이 재주를 부리라고 하면 재주를 부려야 되고, 그죠? 뒤로 굴러 그러면 뒤로 굴러야 되고, 그죠? 옷을 벗어 그러면 옷을 벗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다 결국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내가 여기에 자유가 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신성모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진리를 잘 알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파선하지 않고 사탄에게 맡겨지는 삶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귀한 인재들과 일꾼들을 주변에 두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있다면 그 일에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에 훌륭한 감독이 주어졌다면 그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도와서 내가 정말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정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를 돕고 있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커다란 복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을 되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나왔지만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을 돕고 이끌어왔던 믿음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인생에 저도 되돌아보면 목사가 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 나는 알지 못했지만 이 길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모든 이정표적 사건들이 눈앞에 막 떠오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런 모든 복들이 내가 겪었던 고난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인식하고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을 온전히 잘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